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이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모든이라는 말이 저에게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부분적이 아닌 이 모든이라는 의미는 가득 채워졌다는 의미이며 하나님의 위로가 나의 어느 한 부분도 빠짐없이 가득 채워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시면 이 아킬레우스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아킬레우스의 어머니는 테티스인데 이 자식을 불사신으로 만들기 위해 이 저승을 흐르는 스틱스 강에 담가서 이 불사신으로 만드는데 이 물에 담길 때 이 발 뒤꿈치를 잡고 강에 담겨져서 이 발 뒤꿈치 부분은 이 치명적인 약점이 됩니다. 이 아킬레우스는 살아가면서 많은 업적을 남기지만 이 전쟁 중에 이 독화살이 발 뒤꿈치를 맞게 되어 결국 죽게 됩니다. 우리가 발 뒤꿈치에 있는 가장 큰 힘줄을 이 아킬레스건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부분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나의 모든 고난을 대신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그 어떤 위로보다 더욱 힘이 있습니다. 오늘 볼 이 스가랴의 본문은 전반부를 마무리하고 있고 하나님의 구원과 이 축복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가 내게 말하노라 라는 말씀으로 이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본문 14절을 보면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라고 나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주변 강대국들과의 동맹을 통해서 이 바벨론의 위협을 벗어나려 했고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공간이기 때문에 멸망당하지 않는다는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성전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기에 어느 곳에서도 존재하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시기도 하는 분입니다. 때로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착각해서 이런저런 일들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분명 세상적으로 보기에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일에 하나님의 뜻이 반영되었는지 확인도 하지 않고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고 또 의미가 있는 일이기에 하나님도 좋아하시겠지라는 생각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회 예배당을 건축하거나 아니면 교회 건물을 더 큰 건물로 매입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누가 봐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게 되고 또 많은 빚을 내서 이와 같은 일을 진행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는 안 망하게 해주시겠지, 건물이 커지면 사람들이 더 많이 와서 부흥되겠지, 이런 확신에 차게 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이와 같은 일을 진행하게 된다면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다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란 이 이상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믿음은 헛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떠나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하게 징계하시고 또 예루살렘이 황폐화되고 또 성전이 무너지게끔 만들고 모든 백성들을 포로에 끌려가게 만드셨습니다. 14절에 나오는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시고 철저한 징계를 행하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기에 그들의 헛된 믿음을 완전하게 무너뜨리고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다시 세워가시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표현이며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아버지의 훈계의 메시지입니다. 이제 15절을 보면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무너진 예루살렘을 보고 희망도 없고 또 소망도 없는 상태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던 도시는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는 이 소수의 사람들이 재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막막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가장 먼저 선포됩니다.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믿고 주님과 함께하지만 나의 삶이 황폐화되는 순간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삶에서 바닥을 치는 순간이 있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했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애썼지만 결과는 내가 생각했던 대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의 시선에 볼 때 최악이라고 불리는 결과가 나에게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나에게 마치 이 욥의 고난이 임한 것과 같은 착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희망이 없어지고 절망만 내 삶에 남아서 계속해서 이 실패의 경험이 나를 괴롭히기도 하고 더 이상 내가 무엇을 할 수 없다는 마음마저 들기도 합니다. 이때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이 모든 것이 뒤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하셨다 하시면 이미 나에게 은혜가 임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순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살아가는 순간에 성취되는 것을 기다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게 될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이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 본문 16절과 17절을 보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 구체적인 삶의 명령들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하는 우리는 그 성품을 나의 삶에서 표현하라는 의미입니다. 나를 통해 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때 우리와 하나님이 서로 만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나의 삶에서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이 만나는 순간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성품에 내가 동참하게 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내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말로는 말씀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나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이는 믿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데, 내가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의미는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즉 예배는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며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나의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 삶에 임하는 예배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저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내가 바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이 있으니 내가 이 정도 시간은 빼서 하나님께 드려야지. 근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진정한 의미는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의 시간을 빼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예배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에, 그럼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예배는 예수님만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의 고백은 나의 삶이 이 말씀에 붙잡혀가는 삶,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 말씀이 나를 주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끊임없이 일을 위해 노력하고 좌절의 순간이 찾아오더라도 계속해서 시도하고 끝까지 이 사명을 놓지 않고 주님 만날 그날까지 이루어가야 하는 나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주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나의 말로는 이것이 증명되지 않습니다. 오직 나의 삶이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에 따라 내가 얼마나 주님을 믿는지, 하나님을 바라보는지,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는지, 이 예수님의 은혜를 깨달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19절에는 이 금식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희락의 절기들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지키고 있는 금식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관련되어 있는 사건들을 기억하기 위해 금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식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의미를 가져오는지를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금식을 지키고 있는 이유는 자신이 이 금식을 지키고 있다라는 만족감, 그리고 내가 나라를 위해서 이만큼 행동하고 있다는 애국심을 과시하기 위함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금식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즐거워하고 기념하는 절기들로 바꿔주겠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나오는 즐거움, 희락, 이 단어들은 이 잔치에서 즐겁게 먹고 마시는 것과 연관되어 있고 즐겁게 식사하는 의미에서 사용된 단어들입니다. 즉 이제 더 이상 의미 없는 금식을 하지 말라고 하시며 이제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이 너희와 함께하여 서로 먹고 마시는 이 즐거움의 잔치를 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시편 30편 11절을 보면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을 바꾸시는 분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환경을 기쁨으로 만드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순간 나의 삶은 기쁨으로 바뀌게 됩니다. 말씀의 능력이 나의 상황과 환경과 관계없이 나에게 기쁨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도대체 아무것도 볼 것 없어 보이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복해하고 왜 저렇게 얼굴이 빛나고 있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고. 그들이 모르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내 안에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실 때, 말씀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나의 삶은 슬픔에서 기쁨으로 변하게 되고 내 안에 깊은 곳에서부터 이 기쁨의 샘이 터져나와 나를 흠뻑 적시게 됩니다. 내 안에 이와 같은 기쁨이 회복될 때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의 옷자락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옷자락을 잡는다는 말은 옷자락을 잡은 상대방에게 복종하고 또 간구하는 표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안에 누가 계십니까?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만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나아갈 때 정말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그리고 이방 백성들이 나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며 또 그분의 옷자락을 잡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삶의 예배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모든 순간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며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제 내가 다시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신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며 많은 사람들이 나의 옷자락을 붙잡고 나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